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만 지났는데 사람들은 예수 부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력을 보면 정확하게 부활 후 첫 주일, 또 다른 표현을 쓰는 사람은 부활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 때 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안식일, 즉 옛날 말로 하면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가치가 너무나 인류 역사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게 하고 심지어 영혼을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게 한다는 그 너무나 큰 감사에 달력이 바뀌게 된 것이죠. 달력을, 왜냐하면 첫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부활한 일요일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고, 그날을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인데, 그래 주일이란 말은 그 로드스 데이, 제가 뭐 영어 발음은 강의도 했습니다만 발음이 더 안 좋아요. 입병이 살짝 나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 어떤 주님의 날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신 주님의 날이다. 아멘. 그 뜻이 담겨있는 게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주일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일요일이라 표현하는 성도들로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빨간 날, 노는 날, 사실 태양이 날 일자가 한자가 배웠죠. 한자가 날 일자인데 태양을 숭배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일요일이란 단어에는 우리는 빨간 날만 생각하지만은 원래 제정 의도는 그랬습니다. 시리우스력, 그레고리력 이런 달력들이 있었거든요. 초창기 서구 유럽의 세계상을 움직이던 사람들의 로마 세력이 대부분인데요. 초창기는요. 그 사람들이 황제 이름을 따서 달력들을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걸 공인했어요. 그것을 로마가 자기 나라의 국가 교로 정했어요. 그때 313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참 종교인이 믿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첫날을 기점으로 주일로 일요일이 첫날이 된 거예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이 무슨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은 축복하기로 작정했어요. 주님 날에 주의 전에 오늘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건강을 주셔요. 아픈 사람 못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모친이 생신이나 급하게 쉬고 갔다 왔는데 피곤하긴 합니다만 예전엔 잘 일어나고 했지만은 잘 일어나고 앉고도 잘 못합니다. 이제 80 넘었으니까 옛날처럼 동작이 더 빠르게 할 줄 알고 무릎 수술 했는데 무릎 수술하고 더 잘 못 걷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무릎 수술하면 재활 비슷한 걸 해야 되잖아요. 걷는 사람이 게을러지면 어쩔 수 없지만 게으르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나이도 들고 밥 먹을 입맛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식욕 떨어져, 기운 빠져.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점점 더 잘 못 걷고 잘 못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예전과 좀 많이 약해졌다. 그 정도만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도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가치가 사실 잘 전달됩니다. 물론 한 명 기억해도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이거 전장 새로 다 뜯어냈거든요.
좀 새로 다 한 겁니다. 나무 뜯어내니까 이따만한 새 집들이 다섯 군데나 있었어요. 봤지요? 또 어째 그 새들이 들어와서 집을 그리 지났을까요? 저는 두 군데만 뜯어냈습니다. 저기도 여기도 중앙에도 세 개까지 봤는데 이 새들도 대단해요. 그거 조금 비듬은 틈을 비집고 돌아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거 잔뜩 모아갖고 집을 멋지게 지났더라고요. 이야, 이 정도 길이가 돼요. 새 집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새 집들이. 생명은 대단하죠.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근거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냥 죽지 않은 밀알은 그대로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냥 떨어져 죽으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했다. 이 의미 때문에 주일의 가치는 정말 복된 가치예요. 주일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힘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공짜로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천지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같이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풀 치다가 가시 찔리면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찬양이 있는데 왜 또 찔렸지? 이러면서 그러게 돼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감사. 가시 찔려서 안 죽었으니 감사. 지난번에 지금 심하게 찔렸다고 했잖아요. 저 뼈까지 찔려가지고 3주 고생해. 3주. 뼈를 찔린 적이 처음이에요. 요번에 저 밑에 나무 베주면서 베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뱄는데 그때 찔린 거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에 따라서 감사해서 우리가 반려까지 바꿔가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일요일을 첫 번째로 날이 된 거예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로 지켜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일로 가는 개념에서 월화수목금토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일은 우리가 말하는 일은 지금 말하는 주일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태양력의 일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그런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안 계시지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약속하신 보혜사를 그러나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또 말씀으로 본 그대로 내려오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후 우리 신자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 예수 부활 후 성도의 삶이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열심히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제 번역에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주보를 하시면 주보 뒷면에 보면 참조해 보시고요. 좋은 소식 하면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좋은 소식이란 헬라어 단어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으로 많이 번역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오류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간 거죠.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니까, 그죠? 생명의 부활을 죽어도 나오니까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만약 예수 믿다가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 12명, 나중에 11명인데 다시 한 명 추가해서 12명인데 대부분 한 명을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험하게 죽었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객사하듯이 죽고 살해되고 심지어 교수형 당하듯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된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살고 예수 믿고 고요히 자연사 하는 게 행복인데 사자한테 머리 씹혀가지고 죽으면 그건 복이 아니죠? 세상 사람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갑자기 저 이제 목사님 교회 안 갈랍니다. 저도 딱 12월 달에 그런 분을 이제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한 1년 교회 오시더니 왜요? 그랬더니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있고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한 개도 안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안 오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잘못 전달된 거예요. 교회에 오면 복을 꼭 받는다. 그 복 개념은요, 세상 개념의 복은 잘 되는 것이고요. 농담 삼아 말하지만 로또가 1등 당첨되는 것처럼 행운도 막 따르는 걸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영이 살아나는 개념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개념인데 좀 와전되고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눈에 물대는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내게 당장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득이 되는 개념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족을 한다는 겁니다. 당장 잘 되는 게 안 보이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이웃들이 오히려 놀리거든요. 가가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밥 주고 떡 줍니다만 안 주는 데도 많으니까. 저기 사역하고 있는 제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밥 주고 떡 주는 게 잘 없대요. 국수 주고 또 다른 이제 보면 빵 주기도 하고 심지어 안 줄 때가 더 많고 뭐 그렇대. 몇백 명 되니까 1000명 육박하니까 그 주면 빵 한 개 준다 해도 1000원짜리 해도 얼마입니까? 1000명 곱하면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만원 10만 원 100만 원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날 그 주에 누가 이렇게 헌금하지 않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가 이렇게 있어도요 잘 안 굴러가는 교회들도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헌신자가 없어. 800명 1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차량 운행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갖고 생고생 한대요.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 명 저 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하고 전도사들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800명 중에 한 명밖에 지금 운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봉사는 하기 싫다고. 그건 표가 안 나잖아. 성가대는 표 나거든. 성가대는 100여 명 정도 된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 뭐냐 하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딱 요것만 얘기하세요. 좋은 일이 생겨. 뭐냐?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겨. 좋은 일인데 그게 사람 당장 뭘로 받아들이냐? 지금 내가 복을 받는 걸 바래요. 세상 말하는 복. 저 농사 짓는 거 갑자기 잘 되는 거 바래요. 건물 던졌더니 10마리도 안 잡히는 거 100마리 잡히는 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복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복도 있을 수 있겠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할 때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요거를 이제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선생님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요거 꼭 전하셔야 됩니다. 요걸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면 복으로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옛날 소뚜껑 봤어요? 소뚜껑에도 복자를 섞어놨더라고. 소뚜껑에도 복자 못 봤어요? 예전에 저희는 소를 안 키워봤습니다. 돼지하고 오리하고 닭하고 토끼 뭐 이런 거 염소까지는 키워봤는데 소는 안 키워. 소 키우는 큰 집에 가니까 큰아버지 집에 가니까 소뚜껑에도 복자가 막 적혀있더라고요. 이불에도 복자 적혀있죠? 숟가락 젓가락 다 복자. 근데 복복자를 딱 제가 한자를 좀 공부하고 뜯어보길 좋아하는데 뜯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보에 보면 있을 텐데 없나? 복복자 뜯어보면 나온다 써놨잖아요. 살펴보니 왼쪽 편에는 옷이 있고 그 하늘 아래 식구들 가족이 있고 생업이 터지니 밭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한자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복이거든. 사실 입을 옷 입고 옛날에 그 의식주 개념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같이 뭐 밥 먹을 가족이 있고 맨날 혼자 먹는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생업터전이 밭이 있다. 그죠? 얼마나 부자 개념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 영적인 복인 것이죠.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해요. 주 예수를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너 구원을 받으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제일 큰 복이죠. 근데 구원에 대한 그 세상은 자기는 당장 안 보이고 당장 성취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의 가치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내가 100원으로 뽑기를 해서면 1000원짜리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반드시 중요한 소식. 지금 저 사람이 오늘 만났지만 내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저 사람 만나면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다음 화면 노래해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걸 전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건 격가지예요. 격가죠. 예수 믿으면 물 생긴다? 밥 생긴다? 아니에요. 생명이 생긴다. 당장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좋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기름 받은 자고 예수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임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엄청 어려운데 아니면 이해 안 되면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안 외워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나 전했다. 그 얘기만 하세요. 메시아가 뭔데? 그럼 또 한마디 하세요. 구원자. 당신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죽으면 사람 한 번 죽는 거 알지? 알아. 근데 죽으면 죽는 게 아니야. 죽을 거 겁낼 거 없어. 예수님 품으로 넓으신 품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부활 후 성도의 삶은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혹 밤이 혹 낮에 새벽에 다꿀 때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잠 한 개도 안 자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제가 눈이 침침해서 쓰러지네. 저도 원래 자야 될 시간 한 6시간 되는데 3시간 잤다 이러면 그날 하루 종일 손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 할까요? 이제 나이 들었군 이러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 본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변질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았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 부활이 나의 소망과 즉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마음이 어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 시에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주를 배웁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깨어 있는 자는 간사한 걸 도모하지 않아요. 교활한 짓을 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준다네. 내가 그럼 100원 내면 얼마 받지? 10,000원 받나? 100원 내야겠다. 요거는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간사한 마음이에요?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 1,000원, 10,000원 한 개도 필요 없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저는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놈이 있어요. 우와 몇 천만 원짜리. 길에 깔린 게 그 다이아몬드예요. 그거 뭐 하려고요? 전국 가면 12진주문이 쫙 있고 길가 황금기로 돼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먹고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해 봅시다. 야 다이아몬드만 주고 다이아몬드만 있는 가득한 집에 살래? 먹을 것도 있는 집에 살래? 하면 여러분 하루만 되면 바뀔걸요? 그거 다이아몬드 팔아갖고 팔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전제합시다. 다이아몬드 먹고 살 거예요? 한 개도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요, 현재의 삶 속에 흐리멍텅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현재의 삶 속에서부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를 깨어있는 자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여러분 오늘 옆에 지금 요즘엔 대통령이 참 입방아로 옛날에는 대통령님 카카 이랬죠? 요즘엔 대통령이 그냥 뭐 가십거리로 등장하지만 옛날 같으면 왕이라고 생각합시다. 왕이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뭐 대에서 바꾸고 요리도 좀 하고 그죠? 집안도 청소하고 그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간다고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러 주님 나라 갑니다. 그죠? 그런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이 든 사람일수록 좋은 게 뭡니까?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졌죠?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알고 보면 유일하게 좋은 게 그거예요. 딴 거는 별 불편하잖아. 그죠? 나이 들어서 불편해. 근데 나이 든 게 좋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주님 만날 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 젊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본문 3절을 잠시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 재림시 우리는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고대하는 자를 소망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주님을 미래에 만날 텐데 그때 영접하실 주님 만날 텐데 깨끗하신 주님을 더러워진 행실과 마음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신자는 현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부합하는 삶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현재의 신분이 장래의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서울 할 때도 또 개척교회 섬길 때도 개척교회를 제가 운영할 때도 한번 가보니까요. 또 전도를 해보니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 말이 제일 맞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긴 믿을 텐데 제가 좀 더 늙으면 힘 빠질 때 믿을게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바쁘니까 은퇴하고 믿을게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없지요. 사람마다 다른 좀 봐요. 혹 밤일지 낮일지 새벽일지 다국때인지 언제 닭이 네 영혼을 찾겠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아이고 올해도 농사가 잘 됐으니 그 창고에 내 곡식 가득히 채우고 아이고 땅땅거리고 뱃두들기 가며 종 부려가면서 살아야겠다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찾아갈지 네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현재의 신분이 장래의 신분을 미래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왜? 장래에 어떻게 그가 나타나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아멘. 사실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봤잖아요. 살아있을 때 공생일 때. 그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참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눈의 시력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구조로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incarnation,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해요. 사람이 옷을 입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모습을 본다는 뜻은 그런 뜻으로 볼 수도 해석하고 싶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주신 성품이 있겠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한번 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신앙이 제 딴에는 좋았습니다. 최고로 좋았습니다. 공부할 때 중학교 때부터 좋았는데 쉬는 시간마다 쪽복음인 시편 달려 있고 신약 듣기는 그 파란색 국제기도 옆에 나오고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요만한데 그거 제가 매일 읽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남들 쉬는 시간 뛰나가고 축구하고 놀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꿈에서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가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올라오라래 갔어요. 와 눈이 확 이러면서 본 거예요. 세상을. 천국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오늘 딱 보자마자 제가 베드로인지를 바로 알아봤어요. 전 베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구나 알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강력하게 그때 봤던 기억이.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알아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자가 주님과 대화하려는 존재가 되려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준비는 뭐라고요? 깨끗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갖추어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을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죄 짓지 않는 삶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네, 공생에 사역하시고 나를 믿으면 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과 활동하심,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십니다. 라고 요한 1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속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인으로 죄인을 구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뿐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들의 행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 부활의 감격에 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로 마음에 결심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임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현재의 삶이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못 살면, 여기서 잘 산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걸 돈 많고 맛있는 거 먹고 그 개념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은 되겠으나 꼭 그런 개념 아닙니다. 신자의 현재의 삶, 그것이 바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현재의 기독교인의 윤리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누릴 것이니 현재의 성결의 윤리를 우리는 가져야 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현재를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니라고 했지요. 그런 뜻으로 곡해하고 잘못한 것이 구원파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현재를 아름답게 죄 짓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묵인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 질서, 그 질서 아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깨어 있는 이들이 필요한 것은 깨끗한, 어려운 단어 레위기 19장 1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기 위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 짓는 자들을 용인해서도 하면 됩니다. 저 내일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지 뭐 나무 일인데 뭐 저 사람 죄 짓는 게 냅두지 뭐 그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도 중에 혹시나 범죄하여 죄 짓는 자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깨우치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죠. 경책해주고 조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죠?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가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고 네가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자들이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의 이웃에 전하면서 주의 재림을 같이 기다립시다. 우리의 현재적 성결 윤리를 통해 미래적 구원을 완성하십시다. 깨끗한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깨끗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신과 저의 믿음과 바른 생활은 미래의 주님을 만남을 결정하고 있어요. 미래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마음이 깨어있는 삶, 그리고 주 예수가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주만이, 그분만이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을 성도라 부르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